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냈던 많은 축복이 있겠죠. 그 모든 것 갑절의 축복으로 새해에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예빛 가족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해 주시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나는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지나온 시간들을 아마 되돌아보며 평가하실 줄로 압니다. 1년의 마지막 주일 성경 본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삶은 다 이루신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평가하는 가장 적합한 문장이 저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신 삶이다.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요, 오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완수했다, 이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셨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속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속해 주시는 이 구속의 사역,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짧은 삶을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삶을 사시고자 노력한 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면서 사실 수 있었던 이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새벽 그리고 밤마다 또 순간마다 저렇게 기도하며 사실 수 있었을까, 이런 게 늘 부럽고 궁금한데, 주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루를 일을 다 마치신 후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특히 그날에 큰 집회가 있거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루를 보내면서 그 하루 일과 중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때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완수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실현해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러한 성공한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명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나로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인류의 그 저주와 같은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래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 예비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비교회가 되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뭘까요? 서로 다투라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을 세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 버지니아의 주민으로 그냥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 우리는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 속에 두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서 예비교회 가족이 되게 해주셨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의 사명을 다 완수하신 성공자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을 설계하셨는데 그 설계하신 그대로의 나의 삶을 살아날 때 그때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이 비록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정죄받았고 버림받았고 조롱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인생이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실패한 삶입니까? 모르는 사람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가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인생, 그것이 실패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뒀든지, 얼마나만큼 우리가 원하는 재산을 모았든지, 또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졌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공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두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잘 완수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처럼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헤쳐나간 인생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평생 집 한 채 소유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가난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의 삶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패배자라고 여기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덴티티, 자신감, 자부심으로 사셨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인도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만족하면서 사신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는 패배한 인생이야, 나는 슬픈 인생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재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의 삶도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의 삶, 예빛교회의 삶도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생을 판단하셨던 그 기준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 기준으로 나도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애쓰며 살아간다면 내년 2024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요, 우리 예빛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양심을 지켜냈습니다. 우리의 예배당을 순결하게 지켜냈습니다. 큰 사명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도요,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선포해 보시죠. 올해 나는 성공했다. 우리 옆에 분도 좀 축복해 주시죠. 아이고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올해 좀 1년을 마무리하면서 몸도 좀 약하고 병도 들었고 모아놓은 재산도 조금 축났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올해는 별로 축복되질 않았어,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왔더라도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붙잡고 이게 아니구나, 나는 올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신 이 예빛교회 이것을 지켜냈으니 나는 성공한 거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예배의 축복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습니다. 지난 1년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았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히 맞서서 온 몸으로 감당했습니다. 매일매일 패배와 실패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중압감, 이것이 어깨를, 마음을 막 짓눌렀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압감 앞에서 우리는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명성도 포기하셨고, 사회적인 권위와 지위와 그 명예와 이 모든 거 다 포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많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 소중하게 여기며 갖고 왔던 이런 것들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과감히 포기하면서라도 그걸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예배당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혹 무엇 하나 크게 잘라내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아픔이,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그리하리라. 하나님, 그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비굴하지 않게 여기까지 달려왔더니, 그렇게 믿음을 결단을 했더니 성령님께서 도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순간마다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 없이, 정말 걱정했던 일 하나 없이 길이 막힐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오늘 예빛교회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 1년의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고백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명은 우리를 이처럼 당당하게, 아름답게, 씩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3년 꼬박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 하지 못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했던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일 시작해보니 너무 일이 많아서 올해는 다른 거 하지 못하고 이 과업을 완수하는 일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인내하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난 한 해 뭐 프로그램도 많이 갖지 못했고 여기저기 신방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 매달려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애썼는데, 행정을 하는 일에 애썼는데, 이러한 2023년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놀랍도록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믿음 지켜야 된다는 것, 제가 감사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20대 그 젊은 나이에 일본에 선교사로 갔을 때도 정말 재정적으로도 참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개척교회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작은 교회 맡아서, 어려운 교회 맡아서 그거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정말 많은 것들 내 나름대로 희생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면서 목사로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근데 제가 많은 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뭐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1년을, 올 1년을 지나면서 제가 어떤 그 사실을 깨달았냐 하면요,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이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제 헌신의 분량이 별거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호야, 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큰 것까지 너 포기해 봤느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포기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한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포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올 한 해에는 정말 교단 탈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목사직도 포기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이민자로서의 삶,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커리어들이나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 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올해의 경험은 저 개인적으로도 내 믿음을 놀랍게 성장시켜준 기회였다는 사실, 이걸 제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했던 그 많은 일들,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과 기도, 이 본당에서 여러분이 들이셨던 그 기도를, 그 눈물을 제가 다 봐서 아는데, 하나님께서 야, 올해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이게 저의 오늘 이 자리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미 우리의 믿음을 놀랍도록 강하게, 놀랍도록 성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남은 인생에 더 많은 믿음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를 앞둔 건축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자신의 회사로부터 이제 마지막 임무를 할당받았습니다. 건물을 하나 건축하라는 그 마지막 임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은퇴를 결심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도 적당히 합니다. 재료도 적당하게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을 진행하는 것도 일일이 감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들에게 그냥 맡겨놓고 일꾼들도 적당한 사람들 모아다가 그렇게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소홀하게 공사를 진행한 거죠. 드디어 그 집이 완공된 날, 회사의 사장은 많은 직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건축자에게 집 열쇠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헌신해 주어서 고맙소. 당신의 은퇴 선물로 이 집을 드립니다. 이 집은 당신에게 주는 우리 회사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그 집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건축자는 그 순간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설계부터 저 잘할 걸, 좋은 재료 쓸 걸, 기술자들 불러다가 집 좀 잘 지을 걸,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는 거죠. 부실공사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단 한 채의 집을 짓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자기의 인생 집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지으셨는데, 어떤 이들은 집을 짓다가 말아서 지붕이 없는 집에서, 혹은 벽이 없거나 문이 없는, 창문이 없는 그런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떡하나? 아니면 아예 집을 짓지 않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홈리스로 살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그래,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의 삶, 최선의 내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삶을 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손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더욱 힘내서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다짐해 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채의 집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집이 똑같이 인생 살면서 비바람 풍파를 맞이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해서 풍파를 피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도 이런 고난의 비바람이 있어야 될까? 성경은 다 인생은 그런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비바람의 분량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그치는 날이 오는데, 그 이후에 봤더니 모래 위에 세워진 집들은 다 무너져 버렸고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은 든든하게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것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인생들의 축복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빗교회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 믿음의 반석 위에, 사명이라는 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 잘 짓고 있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빗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믿음의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사명 위에 서게 해 주셨고 믿음 지키며 살게 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빗교회를 통하여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어도, 많이 건강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삶의 기쁨이나 행복이나 많은 원하는 만큼의 분량이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 드렸는지, 얼마만큼 다 이룬 삶이었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고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인생의 마지막 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빗교회
이 일원이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소망 가운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